구세군 상황 올레션 주일 성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송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는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믿으세요 믿는 자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믿으세요. 찬송가 456장 456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더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우리 박희영 사관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오늘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가치 있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영혼에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지요. 혹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그저 내 가족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났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도 믿음의 발판 위에 서서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살아나기를 간구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로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과 고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막혔던 문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지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이훈 사관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시간 예수를 따르느니라 첫 번째 말씀을 우리 박이훈 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약 150년 전에 우리 구세군을 창립하신 우리 윌리엄 부스, 그때는 목사님이셨죠. 지금 우리 대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윌리엄 부스 대장님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가올 20세기, 지금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20세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세기의 최대의 위협은 성령이 없는 종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요, 회개 없는 용서요, 거듭남 없는 구원이요, 하나님 없는 정치요, 지옥 없는 천국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실은 예언이 아니라 앞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을 그분의 서적 가운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을 정확하게 통찰하셨구나. 지금도 이 얘기가요, 학자들 가운데는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종교, 선한 능력이 아닌 사기꾼 같은 종교, 사이비 이단, 종교와 거짓 영이 득세한 종교, 사꾼들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 성령이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세상 지식만을 말하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요, 안티 크리스찬, 안티 기독교가 팽배해져 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욕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기독교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죠. 회개 없는 용서, 뉘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자꾸 용서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싸구려 용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 어떤 살인자가 강도짓을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한 사랑하는 아이들 죽였습니다. 그 부모가 피 맺힌 눈물로 그의 일평생을 망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간, 고민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얘기를 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 뜻밖에도 그 살인범이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는 용서만 받아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보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괴로워 죽고 있는데 자기는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싸구려 같은 용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변화된 삶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래요. 종교 분리니까. 세상에 무관심하게 돼요.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백성이 편안하게 할 그런 지도자를 뽑으라고,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세상 정치에 관심 갖지 않아요?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천만의 말씀.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 없는 천국. 지옥은 말하지 말고 천국만 말하라는 거예요. 심판은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창하게 말씀하신 상급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었던 일이 15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구세군의 성도님들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처럼 우리 박사관님이 기도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벌써 다가왔죠.
앞으로 또 다른 우리 인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어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창조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이죠.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세우고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인생은 험한 인생, 60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처음으로 부름 받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죠. 그저 호수인데 바다처럼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 갈릴리 바다 어촌에서 자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소원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이 흥겨워 콧노래를 부르며 고기를 가져다가 시장에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종종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돼요. 오늘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지? 애들은 이것저것 사달라고 자꾸만 조르는데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두고 있었는데 성경에 그 장모가 아팠다 그랬어요. 죽을 병같이 아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도 있죠. 그의 장모님이 아픕니다. 자주 아파요. 그래서 약값이나 치료비가 늘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 날에는 마음에 큰 부담과 근심과 걱정이 생겨났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고기 잡는 것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픈 날을 맞이했습니다. 일비하는, 하루 기뻐하고 하루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하루하루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길을 광야길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인생길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찬송가 486장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참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누리겠네. 곧 평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예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인생은 그러한 괴로운 인생길, 그러한 괴로운 광야길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또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러한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렸던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고 나서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헛되며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던져두고 있습니까? 못 얻어진 것이 있으십니까? 손에 잡힌 것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배에 노던 일, 노를 젓는 일,
그물을 깁고 그물을 고치고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일밖에는 아는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을 다른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정도로 사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 생각하는 것이 딱 그 정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삶.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일에 서슴지 않고 행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상처 입히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뿐 아니고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요 거짓 뉴스로 SNS로 인해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남을 물고 뜯고 거짓말로 욕을 하고 떠들어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해 보여요. 좀 잘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 질 때서 끌어내리려고 그 사람을 좀 잘나가는 사람 좀 우리가 응원해주고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시기해서 꼭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저 고기 잡는 것 외에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새로운 꿈이나 희망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잘 인생을 허비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늘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은 그들이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못했던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을 허비했던 평범한 인생을 살고 그러한 인생으로 마쳤을 뻔했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전,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만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 낙도 없고 우울하고 괴로웠던 내 인생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화창한 새날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까? 또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까? 여러분의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까? 흥분되어지고 기쁘고 화창한 날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추악되고 거짓되고 먹고 살기 위해 사기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며 남을 모함하고 남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절망하여서 혹시 마약과 술에 도박 음란과 게임에 중독되어 실패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 뜻대로 안 되면 포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잔인해지고 불평 불만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은 곧 무너질 허망한 삶이 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네.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까? 가슴이 뛰고 계십니까? 흥분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익사이딩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진리가 되시죠.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만왕이 왕이 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길은 이웃을 향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이 제자들 향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인생의 목적,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손길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뻗쳐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내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마디를 듣고요, 죄에서 해방보다 펄쩍펄쩍 뛰고 눈물을 쏟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을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죄책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어떤 복음입니까? 악하고 드러나는 것의 세력을 꺾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셔야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믿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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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싸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쳤다고 실망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나는 내 조상들 내 열조보다 못하니 내 생명을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한때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절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답답함에 한숨 짓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 받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 근심된 일이 많아요. 예수 없는 세상 공고한 일이 많아요. 예수 없는 세상 죄악되고 죽을 일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사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잘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적 아닙니까? 예수 없는 인생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 예수를 쫓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쫓아갈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 상황 오울리의 순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를 따름으로 인생의 비전을 깨닫고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분명한 목표 없이 그저 옛사람의 모습을 지닌 채로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제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맡겼던 것들을 열어주옵소서.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건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리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감사하여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저들의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어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로 건강함 중에 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은 막혔던 모든 문제가 뚫어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세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제 조만간에 저희들 이제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이 곧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가 정확한 안내 말씀은 저희들이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도 같이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가 한 25% 정도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새롭게 선출될 이 나라의 리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나름 남짓 남았죠. 여러분들 많이들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유정자가 선출이 되든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국민된 의무, 특별히 저희들은 믿는 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열심히 새로 선출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박정춘 정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소식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당히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찾아뵙고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박정춘 정교님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점숙 성교님 더불어 마찬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항상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 기도가 따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세군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세군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들 구세군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인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일단 먼저 기도로 이렇게 같이 동참해야겠죠. 올레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구세군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또 광고사항 있으시면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준도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를 쫓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당신의 권속들을 지켜주어 주를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